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갔는데 다음에 그만 좀 가다가 이 물결을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출하신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건너서 무궁세계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은 참 갈릴리 바다 같이 바람도 많고 또 바람으로 인한 그런 물결도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갔지만은 코로나 병에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바람으로 인한 이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참 염려 없이 또 무슨 불안이나 근심 걱정 없이 무서움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가게 된 그것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이런 영감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모신 그 제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 항해를 갖다가 바로 잘 했습니다. 요게 오늘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람 많고 이런저런 물결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서 참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도 참 이 처음에 제자들이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가 참 가득하게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는, 이번에도 우리가 거창에 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진 것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려고 그래 여기 다 모인 줄 압니다. 주님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면은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신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나도 거기서 우리가 주관적인 그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난하게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면은 우리는 참 염려 없는 그런 세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 문제가 뭐인가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노를 젓고 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게 대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꾸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그라지고 자기들 속에 이제 참 주님이 빠져나가면은 자기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곤란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자기의 무슨 책무를 갖다가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자기가 될 때에 그만 주님은 없어지고 말씀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만 우리가 모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고난을 당하고 그걸 벗어나보려고 죽도록 애만 쓰고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 제자들이 빠지게 되고 또 저거에 주님이 저거를 구원하러 오시지만은 주님을 갖다가 물귀신으로 하는 모든 견해가 거꾸로 되는 반대로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참 천국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뱅뱅 돌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참 이 제자들이 당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참 자기들의 알고 있는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서 그걸 벗어나려고 해봤지만은 벗어나려고 하면은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큼 깊이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오늘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결과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할 일을 안 한 줄 알아가지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도성인신하시고 사활대속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이거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더 깊은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쌀 한 움큼 그래 가지고 그만 깊은 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이렇게 찾고, 그러면 그래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이 누가 있는가? 나를 구출해 주실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누가 구출해 주겠습니까? 다만 구출해 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구출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밤에 이렇게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릅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만 비명을 지르고 사람이 이 무서움이 그만 극해가지고 그래 되면은 사람이 그만 이거 비정상이 되네.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다 마음이 그만 평안해지고 주관적인 그런 평강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를 봐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관적인 그 평강을 가져도 그 내부에 자기 속에 그 주관적인 평강이 생겨서 그 평안을 누리지만은 외부에 그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나는 그 객관적인 모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주님을 배에 이렇게 모시니까 주관적인 평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자꾸 해결을 하고 고치고, 그럴 때 주님은 자기에게로 자꾸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자기 마음, 우리 개인의 그 심령에 그게 우리 이 밴데 우리 속에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외부적인 이 객관적인 모든 환란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그것을 여기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주관적인 그 평강을 가져가지고 베드로는 또 다른 이 제자들과 달라가지고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랬던 주님을 이 베드로가 그만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그 베드로가 이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소원이 무슨 소원이 생겼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다.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내가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졌어요. 그 소원을 가져가지고 주님에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 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걸어오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고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이 걸음을 걷게 된 것을 여기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저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갈 때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참 충만해가지고 잠언 말씀 잠언 15장 15절 여기가 좋네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냐. 주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도 우리가 하루 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고통을 하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래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주님에게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걸어가는 그런 참 베드로의 그 걸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평강 가운데서 기쁘게 행복하게 참 찬송하면서 또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또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이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을까? 그걸 제가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